한국 사람들은 공짜라 하면 양잿물도 마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값을 덜 지불하고 좀 편안하게 좀 쉽게 그렇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을 배울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취미로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시간 나면 하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좀 비용을 적게 들이고 그냥 내가 즐거우면 하고 하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두 번째 직업으로 이렇게 하는, 하나를 있고 부업으로 하는 이런, 거기에 열심히 해서 잘 되면 뭐 좋고 안 되면 뭐 그거 접으면 되는 이런 사람. 조금 더 열심을 가지고 해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새로운 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키워야 될 애들도 있고 한데 좀 막막합니다. 그럼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 전부를 걸고 해야 되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간에 좀 더 잘 배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마치 배울 때도 그래요. 우리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일들에 예수를 믿으면 좋긴 하지, 정신적으로 뭐 안정도 얻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쉽게 편안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반면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라도 잘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5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부분이에요. 51절 말씀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5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시는 그 길, 마지막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갈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삥 둘러서 가시는 거예요. 그 막는 걸음에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성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록 명해가지고 완전히 튀김을 만들어 버릴까요? 예수님께서 놔둬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이 길로 갑니다. 반대를 만났던 거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바로 그 길에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과 적대관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지정을 해야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한 사람이고,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누구에게도 설득하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달래고 어르고 그래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보면 못 따를 조건들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은 가족도 버리고 장사도 하지 말고 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 내가 가는 길들은 집을 얻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사람들에게 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좀 달래고 설득하고 소망을 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전반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안 따라오는 사람들을 억지로 달래고 설득을 하고 바로 소망을 주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데려가진 않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결단해라, 둘 중에 하나다. 이게 사는 길이다, 결단해라, 둘 중에 하나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일은 이런 길들이다, 결단을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뭐 교회 조금 멀리 있으면 삐져가지고 아무나 이 교회 안 나와 이럴 때 목사님이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목사님이 뭐 이래서 그렇고 목사님 저래서 그렇고 찾아와서 달래고 어르고 위로하고 막 이러면은 한번 나가줄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목회하는 것들은 전혀 빵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 우리의 걸음들을 돌아보고
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길 가는 그 길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내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제일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이거 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마지막 이 길 가는 동안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것인가,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걸 꼭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행여라도 내 속에 점검을 하지 않고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행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무리 가운데 서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낭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주어진 시간과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잘 배워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해온 대로 이쯤 하면 되지, 남들 다 그래 하잖아, 배운 것도 이건데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는 바는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떨어진다니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척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사람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런 거죠. 어릴 때부터 혹은 중간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게 젖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사는 거 다 합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문화적으로 믿지 예수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야, 너가 참 정말 잘했다, 좋은 길 택했다, 바른 길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떡을 찾으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해라. 다 돌아갔는데 그들을 잡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아, 그게 아니고 조금 기다려봐, 천천히 하면 돼, 신앙은 차츰차츰 잘하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또 믿음이 자라다 보면 나중에 다 그렇게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잡질 않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하시는 이 말씀들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걸음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이 말씀들, 나 자신을 살피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경고로 받고 경계로 삼아서 내 삶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왔느냐, 57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면 당시에 성경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한 묶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예요. 대적이죠. 예수님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좀 시비를 걸어가 예수님을 좀 올가매려고 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고 말합니다. 시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내가 어디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고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야, 정말
정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부장리 아이로 자기 딸내미가 죽어갈 때 예수님께 청을 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 좀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참 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오신데 또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내 밑에 사람도 있고 내 위에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말하면 그 사람하고 내 위에 사람 말하면 나는 갑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그러고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를 굉장히 칭찬하셨잖아요. 따르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적 관계에 있던 이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 내가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바리새인들 가운데 본 적이 없다. 이야, 너 정말 잘했다. 그래, 네가 선택한 이 믿음 굳게 지키고 나와 함께 가자.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8절에 나오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예수님은 정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거처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진짜 본심을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겉의 말, 우리의 행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그 행동과 말이 나오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관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율법을 행해라. 내가 어렸을 때 다 시켰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 중심 가운데 숨겨둔 본심, 그거 하는 예수님 드러내잖아요. 내 모든 것 다 팔아 구제하고 나를 쫓아라.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진짜 마음은 영생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값을 치르든지 간에 영생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내가 할 만하면 하겠다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진짜 살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바로 알고 있다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셔가지고 자 보자,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전부 다 이게 뭐하노? 아우 저 봐라, 김 집사 지금 집에 가스레인지 껐는지 안 껐는지 걱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다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은 막 하는데 그 사람 마음 보면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때, 머릿속엔 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그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영생의 마음이 있고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고 따르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조차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어떻게 했냐? 지금 바로 그럼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재고 있었어요. 다투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고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막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러면 누가 영의정 좌의정 해야 할지 지금 줄서기 해야 되거든요. 미리 그때 가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지금 다 자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크냐 서로 재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는 하물며 서기관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서기관도 나름대로 순간적으로 결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하는 일들과 가르치는 가르침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거든요. 예수님 행하시는 능력 보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봤어. 메시아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굳게 결심을 하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곧 메시아의 이 왕국이 도래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역시 뭘 바라고 했느냐?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제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제 그러고는 그의 나라가 서게 될 건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 붙어 있어가는 절대 나겠다 이러 싶은 거예요. 얼른 가서 여기에 붙어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고 나면 거기에 자기가 거처해야 할 곳, 그가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들을 쫓아왔다는 걸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네가 바라는 그런 것들을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냐. 나는 메시아의 왕국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얻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나는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치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애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내 건강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뭔가를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시작은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시작을 했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을 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길들, 예수를 따라가는 그것은 이 땅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가는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려요. 그가 건강을 얻었어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도, 오병이어로 배를 불렀어도 다 한 번뿐입니다. 한 번. 다 지나갑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누리고 즐기고 했지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바람을 차버리는 것 같다. 헛거라는 거죠. 뭔가 했는데 내 속에 남아있는 건 없어. 바람을 차버리는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것, 잠시 있을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쉬하지 않을 것들,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되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것들을 바라고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건강 없어도 괜찮아. 내가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좀 가난해도 괜찮아. 내게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이게 마음속에 가득하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조금의 고통의 문제들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해결 안 되면 나머지가 해결 안 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사람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거처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는 걸음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려고 하는 걸음, 그런 길은 주를 따라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5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5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앞에 이 사람은 자기가 자원해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딱 지목한 사람이에요.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사람 지목했습니다. 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나를 따르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목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으면 예수님이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에게 각자 다른 모양으로 다 손을 받고 주를 따릅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각자 다른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를 따라갈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 속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열심히 주를 따라가면 될 텐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반인륜적인 것처럼 보여지죠. 6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장사는 어떠냐? 유대인의 그 생활 습관과 풍습을 이제 생활 삶의 규정이죠. 메길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장례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아버지 장례는 특히나 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혹은 절기를 지키는 것 혹은 심지어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됩니다. 장례는 부모의 장례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장례에 대해서 그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는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전혀 예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인륜적이지도 않습니다. 도덕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러냐? 이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의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례가 시작되어서 장례를 내가 치르고 오겠습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정말 모든 것보다 복음 전하고 예수를 따르는 게 먼저라고 이렇게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그렇게 매몰차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장례 행렬이 이제 나옵니다. 성에서. 예수님은 지나가셔도 됩니다. 당연히 인생 죽는 거니까. 뭐 독자건 아니건 뭐 죽음이 피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고한다 손을 대시고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이 엄마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그 아이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을 살려 위로를 하신다.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그 살아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을 하나님은 그저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시는. 그러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마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럼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임박하거나 적어도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이것은 약간의 변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심리를 하나님 아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른다는 이 핑계 하에 그 마음 속에 든 진짜 본심은 뭐냐 하니까 아버지 장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 하나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장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뭐냐? 유산 상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장례 아버지가 지금 몸이 불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어디 갔냐? 둘째는 어디 갔냐? 이런 물어보니까 둘째가 아이고 나사렛 청년 따라다니느라고 지금 정신없습니다. 그 올란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을 보시면 이거는 당시 사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지금 일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놈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누구 따라다니는 거야? 이런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중동의 일반적인 가정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맞으러 가는 일들이 가능하냐? 전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 내 재산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뭐냐? 아버지 빨리 좀 죽어 있어. 얼른 죽어야 내 몫을 챙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지. 나 진짜 목숨도 찔기다. 왜 그렇게 오래 사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렇구나,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아마 이러고는 여러분 줄까요? 이놈 새끼 막 고만마, 호적 파 고만마 이래가 추천해버리잖아요. 그 아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왔다. 그 아들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먼저 나가는 법은 천지 없는 거예요. 천지 없어요. 지금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지금 오늘내일 한다고 하면 그게 안 와. 뭐 이런 놈이다 했어. 넌 한 푼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았느냐? 실제로는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로 해서 자기가 챙기고 싶은 이 몫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오냐 하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여러분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나오도 지금 유산 문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지금 형이 유산을 안 나눠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그 유산 좀 나눠달라고 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런 나쁜 놈 봤나? 당연히 유산 나눠야지 왜 지 혼자 다 먹으려고 해? 이래가지고 그럼 불러와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누가 탐심이에요? 형이 탐심을 가지고 있나요? 이 동생이 탐심을 가지고 있나요? 형이 탐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네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냐? 삼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야기를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너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로서 네가 챙기고 싶은 목들을 좀 챙겨놓고 보장하고 싶은 거 좀 보장해두고 좀 이렇게 보호하고 싶은 거 내가 좀 챙겨놓고 하고 싶은 이 마음 너 있잖아. 그거 버려. 그거 다 챙기고 내가 세상의 목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그러고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 세상의 안정도 취하고 예수님도 따라가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탐심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둘 다를 보호하고 이거 둘 다를 내가 얻어서 양쪽 다 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보겠다는 건 그건 탐심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뭐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해보세요. 바리새인만 돈 좋아합니까? 다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세상적으로도 내가 뭔가를 보장을 확보해 두고 내가 이거 실패하면 여기라도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는 건 세상의 안정과 보호를 보장을 마련해 두고 가는 게 아니야. 그건 탐심이야. 예수를 따라가는 길들은 하나만 예수 하나만, 바로 그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실 때에 설득하고 다루면서 이렇게 좀 하지 않아요. 가버리면 선택해. 이건 생명의 길, 이건 죽음의 길이야. 선택해. 가버리면 옳은 길을 택해 놔두시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면서 혹시나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세상에서도 뭔가 보장을 받고 이것도 하고 둘 다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의 본심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걸 포기하면서 주를 따라갈 수 있느냐? 내가 마땅히 챙겨야 할 이목도 내가 포기하면서 주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이 내 자신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종종 둘 다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들은 세상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이거 버려야지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이 옆에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6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두 번째 사람과 약간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주를 따릅니다마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가족을 먼저 좀 작별을 하고 오겠습니다. 가족 작별하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길, 그게 목적지를 바라보고 너를 인도하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인간의 정리까지 이거를 저버리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뭘 지금 이야기하시느냐? 이 사람의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6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가족이라는 말, 이 말이 토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는 그냥 가족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사람은 사실 이 원문 자체는 남성입니다. 남성 복수 역격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르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 집으로 가서 남자 가족들에게 작별하도록 이런 말입니다. 남자 가족들에게 당시에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남자이겠습니다. 여자가 뭘 해도 남편이 결정을 합니다. 딸이 뭘 해도 남편이 결정합니다. 아들이 뭐 해도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가족들에게 말하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작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별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그들에게 결정권을 내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만약 그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못 따라가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예수를 따를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누구의 말을?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고 앞에 가신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따라야 할 예수님이 아니라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따라갈 수 있냐?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비록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라가는 길들은 어디냐?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방향을 지시하면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이 음악의 대회가 앞서 정말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음악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없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가면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되지 가족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우리의 길들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따라가노라 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앞서가신 그 길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알거나 성경을 좀 더 많이 공부하거나 서기관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앞서간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들 우리가 보기에는 좀 거절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51절에 단서가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하는 거.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길에는 설득하고 어르고 달래고 해서 죽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길에 가는데 아니 죽으면 이렇단다. 설득해가 죽어가나요? 누가 죽으러 가는데 십자가의 길에 설득을 당해서 가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백인의 사형수 이야기를 지은 김삼중이라는 그 승려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옛날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100명의 사형수들을 쭉 열게 놓고 이제 그 사람들 각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이제 마지막 길을 가는지를 해놨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사형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이한 몇 가지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니까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철저하게 그냥 사상화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유물론에 완전히 입각해서 이거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전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도 마지막에 죽는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안 가려고 벌벌 떨면서 안 가려고. 모든 게 다 죽으면 끝나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흙으로 갔다 흙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끌려가면서 마지막 그 넥타이 공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는데 안 가려고 온갖 욕을 다 하고 막 심지어 배설까지 하고 막.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남은 거 눈도 내 남은 것도 다 기정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이야기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길래. 그 사람 고백은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이 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삶에는 내가 고통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영원한 삶 내 아버지 집에 간다. 찬송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1절하고 2절 할 때 나를 집행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사람들을 보면 감동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들 미련을 두게 되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그 길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고상한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날 말하면 이런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려면 목에다가 사형수 밧줄을 걸고 나를 쫓아라. 섬뜩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막 이래가지고 억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이다. 이 땅에 잠깐 있는 거처 쫓아가는 거 아니다. 세상에 뭔가 보장을 해두고 이거 내 따라가다 실패하면 얘 와야지 이거 따라가는 이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 가는 길들 주변 다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서고 앞서가신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그럴 때에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어떤 걸음으로 주를 쫓아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봄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당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에게 찾아오고 또 혹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숨겨둔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한 그 고백이 세상의 끝 다 포기하고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버렸던 것 또다시 비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었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내려두고 영원한 것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보장과 안전을 함께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따르는 그들 세상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주님에게 묻고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듣고 새기며 우리의 가는 길들이 어떠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내 심령 속에 숨겨둔 것들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절단하고 하나님 앞에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새로운 길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따라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이요 주를 따라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기름을 생각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우리가 기억하고 주를 따라가는 길 주님 우리에게 집어주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들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고자 주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안전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속한 보장을 하나님 사모하여 이 땅의 것들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들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서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 아버지 등지고 갈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부르시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언정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쓰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따른다 말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를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며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버린 것 또다시 쥐고 세상의 보장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 쥐고 주를 따르는 그림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는 걸음, 영원한 것을 위하여 가는 걸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안전과 보장,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벗삼고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하늘에 주실 그 영광만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는 걸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걸음들 속에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조언들 구하지 않고 오직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의 걸음만 따라가는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라도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섬기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해주시며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선한 손길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는 길들 속에 주 예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세상 속에 자랑하며 증가하는 걸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걸음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을 좀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개학에 맞춰서 그렇게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이 코로나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이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손해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며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돋고 서라. 아멘. 주가 지켜주시니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우리 옆 사람 축복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믿음 돋고 서라. 이 믿음 돋고 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 주의 밝은 빛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